그야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하나의 말씀이 39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40장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두 번째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 욥의 대답은 어떻게 요약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 이미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반응이 어떤지는 40장 1절부터 5절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일러 가라사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앞서 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네가 이제 말해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트집을 잡고 전능자와 다투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네가 말해봐라. 내가 앞에 한 말을 38장 39장에 한 말을 들었은즉 이제 네가 답하라. 욥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잘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이상 다른 말을 못하겠죠.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다붓고 쏟아붓던 욥의 입술이 이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제 입을 이제 가릴 뿐 더 이상 말씀을 들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 5절에 한 번 어리석어 말했으나 다시는 더 하나님께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욥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다, 그리고 나는 말할 자가 못 된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처지를, 그 차이를 생각하고 그렇게 답을 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찬양을 받으실 높으신 분입니다. 적극적 의미의 찬양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깊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그 지혜로움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인간의 실상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앞에서 바짝 낮춰지고 자신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비천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은 다음에 욥에게 다시 이어서 두 번째 강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38장 3절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38장 3절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0장 5절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묻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너는 대답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37장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다 보여주시고 이 많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해하겠느냐, 이 만드신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 보였는데, 이제는 지금 두 번째 강화에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욥의 무지함과 그의 어리석음을 들춰내십니다. 자, 어떻게 들춰내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두 번의 강화를 41장까지 또 하실 텐데, 이렇게 주님께서 욥에게 친히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욥은 이제 적어도 하나님께 물으신 거죠.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죄로 자기가 벌받는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지은 것이 없다라는 도덕적 악에 대한 부인이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왜 벌 주시겠느냐? 이 친구들이 당연히 돌아오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은 너는 죄 졌기 때문에 당하는 거, 벌 받는 거 보니까 넌 죄 진 게 틀림없다. 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그럼 넌 뭐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느냐? 벌이 아니라 고난이라. 이 고난을 왜 당했다고 말하느냐? 인과응보야. 빨리 토설해라. 회개해라. 이게 친구들의 윽박이었는데 욥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면 그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은 책임 추궁이에요. 뭔가 말씀을 하셔야죠. 이 정도 고난을 주셨다면. 인과응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설명해 주셔야죠.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가세요? 이거죠. 이게 침묵하셨으니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명도 안 하신다면 오직하면 이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좀 변론했으면 좋겠다.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뭔가를 말하고 싶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에게 설명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도 없다면 하나님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 안 되죠. 어떻게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려 가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런 식으로 경영하시나요? 어떻게 세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그 말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악합니다 라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침묵하며 도대체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라는 말에 가로 열고 닫고는 뭘까요? 의롭다는 말은 못하겠다 라는 말이 뉘앙스가 거기에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선하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걸 지혜롭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의문의 제기가 가로 열고 닫고가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실로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예를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의 가로 닫고의 이 부분을 욥은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점을 들어서 40장 8절에 욥의 모든 지금까지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취했던 태도,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담겨져 있던 욥의 속생각, 그 모든 것들 뭐라고 요약하셨냐면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로 요약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의 성격을 질문의 태도의 성격을 이걸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두 번째 강화는 이 부분을 직접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직접 다루겠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십니까? 라고 말하면 네가 나를 악하다라고 말을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므로 욥에게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9절 이하부터 두 번째 강화의 내용을 이어가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 9절부터의 내용은 잘 보세요. 욥에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거나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는 말은
누가 공의가 있다 없다, 악하다 악하지 않다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누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에요. 이 재판관의 위치에 네가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단 그걸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욥은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설명해 보세요라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을 주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에게 그 설명을 요구하며 네 심중 깊이 그 대답이 없다 하여 나를 악하다, 너는 의롭다고 판단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럴 위치에 있는 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나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할 만한 권능, 판결의 능력, 그런 걸 네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하나님처럼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권능과 힘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 천둥소리는 뭐냐면 노를 발하시는 소리거든요. 악인을 향하여 악하다 하시는 이 천둥소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판결을 내려 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냐. 네가 만약 그런 자라면 네가 마땅히 영광과 존귀로 단장한 자여 영광과 영화를 입은 자일 것이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네가 판결에 따라 다 비우라.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낮추라. 그게 공의 아니겠느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낮아지게 하라. 그게 공의 아니겠느냐. 그게 재판자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악인이 있으면 그들의 처소에 짓밟으라. 그게 판결의 힘이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나. 이게 판결의 힘이니라. 권능이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면 내가 과연 욥 과연 판결의 권세가 있구나 하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권세가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이 알고자 하는 바를 바로 말해주지 않냐시고 그걸 묻고 판단하는 욥에 대한 처지와 네가 누구간데 내게 그것을 묻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식의 대화를 사람들 사이에 하게 되면 초점을 회피한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당신 이렇게 하니까 나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었더니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와서 나한테 당신 뭐요? 잘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이 의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너는 뭔데 네가 나한테 그걸 따져 묻느냐는 식으로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게 곤란할 때 얘기하죠. 되게 이제 우리가 오르면 누가 물으면 생각해보지 그렇지 않냐라고 물은 다음에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곤란하면 그러면 뭐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다투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제3자가 봤다가 이 사람이 좀 틀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말 참견하면 너는 뭔데 간섭하느냐라고 당장의 면박을 받죠. 그러니까 그 제3자의 이야기에 따라 자기가 불리한 증언을 그 사람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위치를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 욥의 질문에 대하여 논점대로 바로 말씀 안 해주시고 욥이 네가 판결자의 권세와 위치가 있느냐라는 물로 대답을 일단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을 회피하신 듯한 인상을 받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말은 제가 설사 이런 위치와 권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인간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할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답을 해주셔야죠. 아마 이렇게 묻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이어가세요. 15절부터 24절까지 이상한 동물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베헤못입니다.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베헤못을 볼지다. 이 베헤못이 뭐냐면 이게 동물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지금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의 음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히브리어에서 베헤못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의 음을 따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베헤못이라는 단어가 어떤 동물을 가리킨지 알면 그 동물에 대한 한국어 이름을 썼을 것이고, 영어라면 영어 이름을 썼을 것이고, 또 일본은 일본 이름을 쓸 거 아니겠어요? 동물의 이름이 각각 있듯이. 그 사자라면 우리 사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베헤못이라고 말하고 쓰여 있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번역도 뭐라 했냐면 베헤못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동물을 볼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지금부터 15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은 것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말씀하시고, 16절 그것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허리. 힘은 다 허리에서 나오죠. 동물들. 뚝심은 어디 있습니까? 배의 힘줄. 그 다음에 꼬리치는 것은 뭐같이 흔들려요? 백항목.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뼈는 녹강하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어떤 동물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갖다 붙여보면 대개 이제 이런 정도에서 어떤 이들은 큰 하마다, 큰 하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마일 수가 없다는 게 드러납니까? 꼬리가 백항목까지 흔들린다. 하마 꼬리는 이 돼지 꼬리처럼 게 작으니까 하마는 아닌 겁니다. 하마는 아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동물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하나님 만든 것 중에서 으뜸이고,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놈은, 이 베헤못이라는 이 동물은 힘이 허리와 뚝심, 배 힘줄, 꼬리치기 백향같이 흔들리고 힘줄에서 얽혀 있고 뼈는 녹강 뼈된 쇠마트 같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 중에 이 베헤못을 건드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동물이므로, 그러므로 그것을 지으신 이 하나님 만드신 것 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칼을 가져오길 바라노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칼 갖고 덤벼들어봐야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놈. 그 이 동물은 오직 딱 한 분만이 제어하고 다룰 수가 있는데 누구시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동물 중에 정말 무서운 놈.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놈. 20절에 모든 들짐승이 뛰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는, 이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들을 위해 먹이를 내나니 산에 있는 가운데 그가 먹고자 하면 다 먹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해낼 다른 것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먹고자 하면 다 먹거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먹고자 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 중에 왕자 같은 그런 것이죠. 모든 들짐승 뛰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낸다.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나 늪 속에 엎드리. 산은 서식처가 나오죠. 연잎 아래 갈대 그늘 아래 늪속. 그러니까 늪과 같은 곳에 적당히 거하고, 연잎이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드 그를 감싸놓다. 그러니까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그런 놈입니다. 이 짐승이니까 놈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야 더 실감 나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그리고 23절에 강물이 소용돌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강물이 막 손을 치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놈은 너무 힘이 좋고 소용치는 강물도 그걸 어찌하지 못해요.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러니까 물속에서 유작적 자기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고 땅에서 살아요. 풀을 먹는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위에 보니까 소같이 풀을 먹는다 15절에 있으니까 육지도 구하는 거죠. 그 물도 유작적 흔들리고 강물의 소용돼도 어쩌지 못하는 그 태어난. 누구 눈을 뜨고 있다면, 24절 눈을 뜨고 있다면 누가 능히 그걸 잡겠느냐. 잠자고 있을 때 살살살이 모르지만 눈 뜨고 있는 건 탁 뜨면 무서운 거죠. 호랑이 눈 직접 가까이서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물론 동물원에서 봤죠. 정말 무서워요. 이게 이제 동물에서 호랑이를 가까이 창살 두고 저 안에서 거리상으로는 뭐 10m도 안 떨어진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눈을 톡 뜨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겠냐. 이게 제가 이걸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간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의 눈이 생각났어요. 무서웠죠.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왜 얘기했어요? 이 누구 같아요? 베헤못이 누구 같아요? 어떤 짐승 같아요? 지구상에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으면 우리가 번역해 놔놨죠. 코끼리 아니고 곰? 공룡. 네. 이 베헤못이 결국에는 이 묘사된 것은 공룡일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진화론자는 공룡일 거라 생각을 안 하고, 진화론자는 이 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진화는 이건 신화적 동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 자체가 상상의 소설인 것처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물도 상상의 동물이요 신화다 이렇게 간주해 버리죠. 근데 신화라고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욥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논증력을 잃어버려요. 욥, 너 그 베헤못을 봤느냐? 어떤 동물이요? 아니 이런 걸 쭉 설명했더니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논증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욥과의 대화 속에서의 하나님이 지시한 베헤못은 욥이 아는 실제 동물이어야 돼요. 실제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일까? 그것은 이 묘사는 공룡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진화론자는 왜 공룡이라고 인정을 안 하게 될까요? 욥이 봤으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욥은 실제 인물이라면, 왜냐하면 진화론자에 따르면 욥은 이 공룡은 1억 4천 년 전에 존재하고 6,500만 년 전쯤에 멸종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년 전에 있고 6천만 년, 6,500만 년 전에 멸종됐을 때 욥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진화론자는 공룡과 인간이 동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동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겹치는 시기가 아주 짧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짧았을 때 인류는 지금의 인류하고는 너무나 다른 원시인적 인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그런 것들, 상상의 인류의 시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이제 짐승에서 진화돼 나온 그런 선행 인류의 상태로 이게 창 던지고 이렇게 잡는 그런 것들이 공룡과 일시적으로 같이 있었을까? 아니면 훨씬 뒤에 인간이 나오니까 지금 욥이라는 인물은 현재 인물과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욥기에 나와 있는 대화와 이 지식의 수준을 보세요. 지성 수준을 보게 되면 지금 현대인보다 훨씬 더 깊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없죠. 선행 인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욥기의 시대를 아브라함 같은 시대에 보게 되면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BC 2000년 전.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그때의 욥이 공룡을 봤다 그러면 공룡이 40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진화론자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룡 외에는 다른 동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갔을까요? 공룡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이제 이 공룡이 노아 홍수 때 다 멸종됐죠. 그러니까 대개 있던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동물들이 다 멸종하니까.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공룡도 방주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각 종류의 동물이 다 들어가니까. 공룡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제 큰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놈도 있으니까. 그리고 성인으로 다 큰 공룡 말고 중간쯤 되는 아주 성장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동물도 같은 종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넣으실 만한 이 방주에 불러 넣을 만한 적당한 사이즈를 넣을 수 있겠죠. 사실 동물들이 큰 건 크지만 이 공룡부터 큰 거지만 작은 것들은 한없이 작아요. 그래서 적당한 강아지 크기를 중심으로 잡으면 그보다 큰 것들도 있지만 작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져보면서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약 한 종류별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종류별로 본 것 따져보면 한 8,000에서 16,000 종류의 동물들이었을 것이라고 계산이 나오고, 그렇게 집어넣고 사이즈 따져보면 노아의 방주 크기를 감안했을 때 한 공간의 절반 정도를 짐승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비어 있어서 통로나 기타 공간을 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수가 마친 다음에 동물들 다 나오잖아요.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살다가 죽는 거죠. 종류 가운데 멸종되는 것도 생깁니다. 공룡도 그 가운데 멸종됐을 거라. 왜 그러냐면 공룡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더 이상 아닌 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멸종하고 환경에 적응된 것도 남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지금의 자연 환경에 적응되지 못하는 것들은 멸종돼 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 샀던 것 가운데서 번식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멸종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룡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관점이고, 베이못은 공룡을 묘사하는 것이라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베이못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일이죠. 왜 베이못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눈을 떠도 무섭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어할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이 힘센 이 베이못, 이걸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욥에게. 그 15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이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욕을 깨우쳐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너 베이못을 보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욥과 베이못을 비교하고 있어요. 욥, 네가 베이못을 어떻게 보느냐? 무섭지? 어떻게 못하겠지? 그거는 이 지상인 동물 중에 으뜸이지. 네가 그 베이못에 대해서 어떤 존재냐? 그 앞에 네가 권능을 잘하고 힘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다툴 수 있겠어? 이 베이못과 다퉈서 이놈아 하고 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내가 만든 베이못이야. 너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베이못에 대해서 네가 꼼짝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그 베이못을 만든 나를 가리켜서 세상을 어찌 그리 다루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냐고 네가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들어 견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처지를 실감난 베이못과 비교하시는 것이, 그걸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24절 끝났죠? 이 41장 들어와서 다시 또 한 동물을 끌어내십니다. 4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절 읽어보죠.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누굴 얘기해요? 리오야단이에요. 이 리오야단이 누굴까? 이것도 공룡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지 이 세상인 동물이 어떤 것도 여기에 잘 적절하지 않아요. 바다 괴물이라 하는데 리오야단을 상상의 동물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들이 표현하는 가장 신비로운 동물 개체, 가장 신비로운 동물 개체. 이것도 역시 공룡일 수 있어요. 리오야단을 끌을 수 있겠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고 밧줄로 코를 꿰 수 있고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느냐? 모든 바다 생물들은요 다 끌어냈고 코 꿰고, 우리가 이게 뭐냐면 노끈의 혀를, 밧줄로 코를, 갈고리로 아가미,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동물들을 제어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어떤 동물도 사자도 아가미 묶어버리죠. 이렇게 보면 끌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때 혀, 코, 아가미 끌어내는 거죠. 그걸 다 통제할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답은 뭘까요? 절대 너가 그렇지 못한다. 왜냐하면 3절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반어적 수사법인데, 만일 그 리오야단이 너에게 간청하고 너에게 부드럽게 네 말을 잘 듣는 것, 그런 종류의 동물이라면 네가 할 수 있겠지. 근데 어찌 그것이 그러겠느냐 말은 뭐냐면 그것들은 절대로 너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동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거칠고 사나워 네가 무섭고하니 네가 어찌 혀, 코, 아가미를 꿰고 끌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반어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못하리라. 3절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둘째로 너는 절대 그렇게 혀를 매거나 코를 꿰거나 아간을 꿰 수 없어. 왜냐면 4절 그것이 혹 너와 계약을 맺는다면 모를까? 그 녀석이 너와 계약을 맺어 영원히 너의 종이 됐다고 하면 모를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5절 네가 새를 가지고 놀듯이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걸 메워둘 수 있는 종류의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잖냐. 네가 통제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것들 다룰 수가 없다. 넷째로 6절 장사꾼들이 거래할 수 있는 물품으로 잡질 못해. 이 말은 뭐냐면 코끼리도 네가 다루고 사자도 다루어서 장사꾼의 물품으로 팔지 모르지만 리오야던 네가 그럴 수도 없는 것들이다. 사람이 돈이라면 뭘 못해요? 돈이라면 죽음으로 쓰고 사자굴에 가서 사자를 잡아올 텐데 장사꾼과 상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만 리오야던은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납고 무서운 거죠. 장사꾼이라도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이다. 7절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 금을 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장사꾼이 잡아서 그걸 했겠죠.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 참으로 네가 창으로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다. 아까 우리 베헤못도 마찬가지죠. 전능자가 칼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만드시는 칼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칼로 대적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 똑같은 뜻으로 말한 거죠. 네 손을 그것을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8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만일 그것을 다뤄보겠다고 손을 거기다 얹었다면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네 손이 그 순간에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감히 그것을 네가 손을 다뤄보겠다고 손을 대 네 손이 그 순간에 산산조각나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 다시는 따라서는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돼. 싸울 능력과 전투를 못하는 거죠. 싸울 수단이 사라져버린 거죠.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것을 잡으려는 것은 헛된 소망이요 그것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심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되니. 그 다음 리오야들 말씀하신 뜻은 어디에 나오냐면 10절 맨 끝에 나와요.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때 누가 속에는 뭐예요? 욥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게 40장부터 41장의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두 동물을 주님이 가리켜 욥에게 보라고 말한 것은 베헤못을 말할 때 15절에 내가 너를 지금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말씀 속에 뜻이 있고 똑같은 의미로 41장 10절에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두 개를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두 개를 만든 나를 보라. 너는 누구간데 감히 나에게 대항할 능력과 힘을 갖게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한 것은 욥 네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내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욥수서 한 말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은즉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거두어가신들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 저주를 하겠느냐?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들 가져가신 주신 자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던 욥의 생각이 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다스립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욥이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존재 그 자체예요. 자기가 존재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 그 자체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라고 묻고 있는 자기 자신 이 자체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은 있고 자기 외에 누리고 있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묻고 묻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불가능한 사실 생각할 때는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양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피조물의 위치를 자각시키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내 것이니라. 이 너무 당연한 고백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 속에서 이걸 적용하여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로마서 11장 34절 35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1장 열어보세요. 여기 두 절을 볼 게 있는데 로마서 11장 34절 35절.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은 욥기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답변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제 이 구절로 하나님의 답변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11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마음과 모사 누가 주께 먼저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11장 36절에 왜냐하면 누가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그럴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6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 기원과 다스림과 종착이 주께 있으니까 누구도 주의 마음을 알고 모사가 되어 주의 지혜를 헤아려 판단하며 주께서 먼저 드린 양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전부 다 33절 보세요.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다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지혜 문제 넘어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말하고 난 뒤에는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누구도 지혜를 묻거나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 묻거나 판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 라는 것은 뭐죠? 판단이에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죠? 이 말은 그냥 몰라서 물었을 뿐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라고 묻고 싶죠. 그러나 왜 이렇게 하셨어라는 질문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라는 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안 알려줘도 돼요 라는 사람은요 질문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것은 질문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알고 싶다는 것이고 또 알아야겠다는 것이고 또 알지 못하면 답답하다는 것이요.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그 다음 넘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합당하냐? 라는 판단의 요소가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구원론적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11장에 설명했어요. 또 같은 얘기를 욥기에서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받겠냐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반적 섭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뿐 아니라. 그래서 1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내용은 전부 뭐냐면 리오야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걸 설명해요. 12절 그것 지체와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 힘을 얘기하죠. 13절 겉가죽 겹재갈 누가 할 수 있냐? 턱 벌릴 수 있느냐?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지 않냐?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니 그 비늘 뚫고 칼이 안 들어가요. 달라붙어서 바람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니 갑옷을 단단히 입고 있는 거죠. 이어져 붙어 능히 나눌 수도 없다고요.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빛이 그것의 눈은 새벽 눈꽃 불빛 같으며 입에서 불이 확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 연기가 나오니 갈대할 때 소지 끓는 것 같구나. 무시무시한 거지. 이거 완전 용가리죠. 용가리.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죠? 무슨 동물이 입에서 불길을 뿜냐고 싶죠? 여러분 지금도 곤충 가운데서요 뜨거운 열기를 확 뿜어내서 되게 만드는 자그마한 곤충도 있어요. 이러면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자기 몸에는 두 개의 물질을 화학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 위기를 당하면 순간에 그 화학 물질을 합쳐서 그 다음에 자기의 효소를 촉매져 넣어서 몸 밖에서 그냥 나올 때
이게 뭐 몇 도? 800도의 뜨거운 열기를 뿜어낸대요. 불이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동물들이. 조그만 곤충인데 그게 동물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불 뿜는 것은 넉넉히 그걸 해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뿜어내는 과정 속에 화학적 결합이 있어서 그 동물의 독특한 촉매 역할이 주어지면 밖에 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도 그걸 할 수 있으면 좀 미우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 말을 잘 사람들이 들을 텐데, 그죠? 학생들이 좀 시원찮으면 들 텐데. 힘은 목덜미여 그 앞에선 절망 외에는 아무도 생존을 구할 수가 없고 살갗이 서로 밀착 탄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슴이 돌이 됩니다. 맷돌처럼 아래짝이 튼튼합니다. 용사라도 두려워 달아날 수밖에 없는 칼이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에 받쳐서도 꽂히지 못할 만큼 단단합니다. 쇠를 지푸라기, 노슬, 썩은 나무처럼 툭툭툭 붙으래. 이거 완전히 용갈이에요, 그죠? 화살이어도 그것을 물리치고 물맷돌도 그것은 겨같이 됩니다.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고 창이 나는 소리 우습게 여기니. 그러니까 바다 물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육지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래쪽에 날카로운 토기조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 지나갈 때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는 것 같게 하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달리고 그게 들어가면 물로 펄펄 끓을 수 있어요. 그것에 뒤에서 난 빛나는 물줄이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세상엔 그것과 또 증기가 막 일어나서 하얘지는 겁니다. 세상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런 동물은 지금 없죠. 못 찾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신화 동물이 아닙니다. 실제 동물이기 때문에 욥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 두 개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것 내가 만들었다. 욥, 너는 이것들 앞에 뭐냐? 이것들 앞에 뭐냐? 그리고 이것들 앞에 너는 뭐냐 물으신 것은 하물며 이것들 만든 내 앞에서 너는 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빗대어 하물며 너는 내 앞에 뭐냐? 욥은 하나님께 뭔가 답을 요구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고난에 대해 직접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고난의 문제 직접 답을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침묵하신 하나님, 고난 주고도 침묵하신 하나님은 경영 방식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 답을 주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만 자신의 변명과 자기의 공의를 변명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를 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뭘까요? 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의 권능과 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지성이에요. 이 모든 자연을 만든 설계자를 보라. 이 모든 무서운 베헤못과 리오아단을 보고 만든 권능과 이 놀라운 지혜를 봐라. 그거 하나로 답을 대시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암시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왜라고 묻기 시작했죠? 하나님 말씀하세요라고 언제부터 묻기 시작하죠? 원죄 이후에요. 타락 이후에. 그게 죄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금지하였으므로 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금하셨으므로 왜라고 묻지 않고 순종해야 될 인간이 마귀의 간계에 부추김을 받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질문을 던져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음을 끌어내요. 그게 뭐예요? 먹으면 하나님 줄 될까 그러신 거야? 이유가 있네. 하나님 나쁘시네. 거짓말쟁이야. 안 죽는데 죽는다고 그러셨어. 라고 말함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이유에서 그 이유를 실종시킵니다. 따라서 먹어야 될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죠.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하느냐, 선악간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그와 반대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앞에서 왜요? 납득이 돼야죠. 이건 아닌데요. 저는 납득 못하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설명하셔야죠. 라는 등등의 모든 하나님에 향한 질문들은 애초에 피조물이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관계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인간 못 참아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려면 물어야지. 묻고 대답하고 그래야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지. 묻지도 못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물을 수 있습니다. 내 한계에 있는 질문이에요. 물을 수 있어요. 자, 아담, 하와가 선악의 알게 나무를 먹고 싶어요. 아담, 저거 먹자. 아담이 안 돼. 왜? 물을 수 있어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금하셨어. 이게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저 생명나무 가시 저거 먹자. 그래, 따먹어. 이거는 따먹어도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피조물이 본분 안에서 행해야 될 모든 교훈은 하나님 명령으로 끝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명령으로 끝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한다. 왜? 왜 하나님 영원하게 안 하면 어때? 그냥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왜? 설명이 없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왜?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거에 대하여 선악간에 판단하여 그럴 수 있니 없니, 그건 지나치니 아니니 우리를 설득시켜봐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그걸 지키라고요? 이런 경우인데 지키라고요? 안 되는 거죠 라고 우리가 항변과 변론 끝에 다 우리 설득시켜서 이제 좀 알아들었냐? 이렇게 하실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은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최종적 답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움이요 선함이요 신앙이라 그래요. 거기서 아니요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판단하는 걸 뭐냐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심각한 죄 아니잖아요. 그만 과실 따먹은 거잖아요. 그런 죄 갖고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까? 그 죄가 큰 죄라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까?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도 근본적으로 행위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큰 죄가 됩니다. 따라서 사람 볼 때 사소한 죄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갖는 의미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신앙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하나님 위에 올라가 사는 자들은 절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낳기 전에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DNA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적 부유함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은 삶의 조건을 태어나면서 거의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제한과 결정 안에서 여러분이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다 있어요. 노력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사람이 다 노력 안 합니다. 인내도 어떤 사람은 인내가 있고 어떤 인내심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도 그 사람의 과정을 다 보면 노력해라, 근면하라 막 성공의 요소를 말하지만 성공의 요소를 누구나 다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워낙 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잠이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면 공부를 알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뜀박질은 잘해요. 뜀박질 해야죠. 각기 달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흉보고 그런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이는 단번에 변화하여 평생 믿은 사람보다 한 달 믿은 사람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60평생 가도 더디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다양합니다. 다 못 되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각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가운데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내 인생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아니 내 자식은 왜? 이 모든 것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걸 불평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이게 다 죄예요. 그걸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받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을 시작도 죽기로부터 나왔고 또 주로부터 말미암고 죽기로 돌아가는 인생이오니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행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앞에서 한평생 삽니다 라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볼 때는 무슨 큰 사역의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께 상 받고, 그래서 개인으로 겨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당신 전도를 몇 명 했고 교회를 크게 이루긴 했어, 선교사 나갔어, 이 등등으로 상을 받을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질도 보신다니까요. 순종의 양적 모습도 물론 보세요. 그러나 내면의 신앙적 성질도 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왔고 건강도 시원찮고 재주도 별로 없어. 세상에서 볼 때도 실패자처럼 살아. 근데 주님 사랑하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칭찬하세요. 우리의 안목이 거기에 못 가면 기독교 신앙 전부 다 세속 종교 똑같아요. 욥에게 하나님 보이신 것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판단하겠느냐? 네가 나한테 무엇을 주고 나에게 갚으라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그 관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오직 감사로 대하라. 죄는 회개하라. 그러나 주신 것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감정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거기에 신앙적 순종과 긍정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건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41장, 38장, 39장, 41장, 42장 이 네 장에 걸친 하나님의 음성에서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것을 자신의 답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2장. 42장은 욥의 회개가 그래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은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 제목은 한국 한 가지만 기도하고 전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